이 비누아스와 홈니라는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여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그 고기의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할 때에 이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 성도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제물로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제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어떤 사람이 묵과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든 그걸 어떻게 맡겠어요, 교인이. 성도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맡겠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동일한 의미에서 엘가나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을 이 비누아스와 홈니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읽었었던 이 비누아스와 홈니와 비누아스의 행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나쁜 행실이 엘가나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읽었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오늘 이 비누아스와 홈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사용하지 않듯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많은 제물을 주었다는 것은 비누아스와 홈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나에게 더 많은 갑절의 제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하자고 주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분인나를 한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은 분인나가 성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정황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사시대의 특성을 근거로 이해해 보면 홈니와 비누아스로부터 잘못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나쁜 영향력을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의무가 있고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건 책임입니다.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여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산지석이 필요해요. 목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목사의 부족함이나 못남을 보고 목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하고 조금 더 성숙한 성격으로 성숙한 자질로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인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인격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을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훌륭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은 교사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 영향을 끼치는 자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향력을 주는 자가 영향력을 받는 자에 대한 소원이라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엘가나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형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은 오늘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불행과 슬픔과 눈물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브릿나로부터 온갖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보다 한나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은 남편으로부터 분인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한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한나의 진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분인나가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한나가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답이 나와야 했어요. 문제는 자식을 낳는 것은 한나가 소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남편이 이루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왕으로 살지 않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의 답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우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존경했어요. 교회가 먹을 것도 주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가 희생하는 것을 많이 보아서 세상이 교회를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단순히 교회가 세상을 도왔기 때문인가? 아니요. 교회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데 돕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대한 교회들이 세계에서 7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 있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보면 이런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건물도 없어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의 성도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종대 집사님은 대학생 할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셔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하고 있고 그 좌절과 절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지금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심각하게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죠.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1절과 4절에 반복하면서 첫째는 내 자신은 물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민족과 나라에도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원인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할 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듯이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듯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경외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 뛰놀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를 외면하는 아버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자녀를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나의 고통, 한나의 슬픔, 한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았노라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의 모든 조건들을 결코 외면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 행복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고통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증거가 아님을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며 그 경외함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경외함에 더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